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비슷한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이제 감사주일입니다. 개척하고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요,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벗어버리고 작은 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안에 있는 늘사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교회, 그것이 늘사랑 교회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또 간증으로 이제 들어보셨듯이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데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막막했던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또 사람으로도 또 이 지역은 제가 아예 처음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낯선 지역이었고 조건으로 따지면 가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딱 1년 그곳에서 집을 얻게 된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겠는데, 그 1년 동안 그 어떤 결실도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다 라고 인정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신 것이 맞다면, 또 교회를 세우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세워갈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다면 그 1년 동안 반드시 어떤 열매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죠. 개척 후에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1년 이내에 열매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를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포항 침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영상에도 잠깐 나와서 포항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여기 에어컨도 없는 데서 여름에 이렇게 막 페인트 칠하고 엄청 하셨거든요. 대단히 고생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단 거예요. 저는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죠. 포항침례교회는 올해로 73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그때는 7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자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포항침례교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자란 모 교회는 맞지만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고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자라온 교회였기 때문에 개척할 때 그냥 개척합니다라고 인사하러 가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포항침례교회 그 조근식 목사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개척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런 것이 있으니 해보지 않겠느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응했고, 또 성도님들께서 제가 개척하는 그 그림을 동의해 주셔서, 그런 목적을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계획을 했을까요? 그때가 되면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고 또 얼마만큼의 재정이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이 작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으나 그 당장의 생활비로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구해야 하진 않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70주년인지도 몰랐고 개척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먼저 그 기회, 그 계획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자 그때부터
물질로서 돕겠다라고 후원하겠다라고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개별적으로 또 교회가 개별적으로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많은 교회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재정으로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감사드려요.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만큼 성도님들께서 새로 와주셔서 또 귀한 헌금으로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3주년을 준비하면서 아내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목회를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안 되면 누구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가 잘 되면 하나님 때문이고 안 돼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안 된다면 이대익 목사야,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목회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거 100% 내 탓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을 이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큽니다. 재정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준비가 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2018년 7월이었습니다. 6월 말에 계약을 하고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그 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들을 교회 하나하나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구조되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바닥의 색깔까지, 앞에 있는 이런 색깔까지 모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이제 옮겨온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참 좋구나, 이런 것이 괜찮아 보이는구나, 다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가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8년 8월 첫째 주 창립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또 다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처음 창립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걱정 없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듯이 함께 자라갈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개척 후에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어디다가 홍보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찾던 성도님들 두 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척 멤버가 없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덩그러니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고 이렇게 다 쭉 연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창 이제 뭔가 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아들이 화장실을 가야 한대요. 기가 막히죠. 그때 화장실을 가야 한답니다. 그럼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나요? 지금보다 나이가 3살이나 어렸으니까 사모가 같이 갑니다. 그럼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냥 이제 작은 볼일을 볼 때도 있지만 큰 볼일을 볼 때도 있잖아요. 또 5분, 10분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민망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옆에 키즈 카페가 있었잖아요. 키즈 카페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키즈 카페 일찍 놀러 오신 부모님들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문 밖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나 민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는 두 분이나 계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새벽 예배 때는 또 두 분이나 오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신 두 분이 씨앗이 되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조금씩 더 풍성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한 분, 두 분씩 외부에서 한 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예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초창기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예배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최소한 한두 분은 계셨던 것 같아요. 항상 한두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참 신기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알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한두 분이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운 시간 외롭지 말라고 사람들을 한두 분 이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한 가정이 오셨어요. 이제 한 가정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심 저분께서 우리에게 등록을 하시겠구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셨던 거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셔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두 분 오셨던 분들께서 많은 인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개척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나오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개척을 했고 계룡에서 개척을 했고 그 계룡에 있는 교회 이름이 늘사랑교회입니다. 계룡에 있는 늘사랑교회가 아주 지금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내포 늘사랑교회라고 이제 홍성 충남에 있는 그 내포 지역에 내포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교회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척을 했죠. 그 세 개의 교회가 참 잘 자라고 있고 그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제 동기나 친구들, 선배, 후배들 중에서도 개척한 분들이 유독 많이 계셨어요. 참 유독 많이 계셨어요. 하나같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목회의 경력이나 인격, 실력 면에서는 제가 부러워할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주보가 예쁘죠?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주보치고는 예쁘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만들어줘 주신 거예요. 저는 내용만 바꿀 뿐이에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은 교회를 하느라, 개척교회를 하느라. 그 두 가지 힘들어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딱 두 개, 재정과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전부 다죠. 재정이 부족해서 어렵고 또 성도들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현대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 세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역 내에서 전도를 해보지만 반겨주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냉담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힘들죠. 재정적으로 줄어들고 또 사람들도 줄어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마저도 쓰러지는 일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낙천적이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돕는 분이 계셨고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은혜를 찾는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들을 사실 서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더 큰 은혜 받았다고 굳이 동네방네 자랑할 필요도 없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좋다, 너네 교회는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재정적으로도 사람으로도 고민하지 않게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더라도 교회 가운데 생겨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은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신 것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동과 예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낮은 최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불교나 유교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3년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누구 한 사람의 섬김이 커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모인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이 살아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또 성경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늘사랑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돌같이 굳은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에서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똑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늘사랑의 3주년을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성도님들 아닙니까? 좀 보시라고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보십시오. 보셔서 눈빛으로 이렇게 싹싹 주고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어색하시죠? 어색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불러주신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 혼자는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지만 함께하면 설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